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같이 한결같은 주님이시니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은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내일의 소망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째 산불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도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하여 목숨을 잃은 조종사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집과 건물들 그리고 교회들까지도 전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주의와 부족함이 큰 화제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번져가는 산불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바람이 더 이상 강하게 불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어제 저녁부터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상황의 변화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불이 다시 살아날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강한 비를 내려주시며 사명감으로 구국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이들을 불길 속에서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애통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땅과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와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쟁으로 인한 파국을 내다보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처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애국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겹겹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질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돌아오는 주부터 교회와 나라를 위한 24시간 체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1시간도 빼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요, 또한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뜰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바르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교육부서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거듭남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고 교육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며 날마다 주일마다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육부의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소명의식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신하고 헌신할수록 더욱 커지는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1교육관 증축 리모델링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래 소망교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이 이 건물을 통하여 또 새롭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공사의 기간 동안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멋진 건물을 만들어 또 미래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배고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전쟁터에 끌려가 헛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북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헛된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동포들을 주님께서 이제 동정과 사랑으로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북한 땅에서 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동토와 같은 땅에 새로운 봄 기운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주받은 것 같은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허니브릿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혼부부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요즘, 우리 교회의 젊은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11가정을 주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채울 수 없는 그 깊은 상실감을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지혜로 모두 지워주시고 참된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부라져 있는 한 여인을 고치셨을 때 회당장이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본질,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어떤 거칠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회당장,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종교인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룩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작은 곳에 심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셨고,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누룩, 그리고 새로운 겨자씨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어제 본문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의 길로 들어가시는데, 그 장면을 22절,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만 이 22절 앞서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한 성 한 성을 지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나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순환은 조금씩 움직이실수록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앞서 있는 이야기를 듣고 또 보면서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도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눈여겨보던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냐 많으냐는 질문의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적으냐 많으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호기심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25절에서는 그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곧 닫힌다, 닫혔을 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못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주여 주여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좁은 문 자체보다는 그 문이 닫힌다는 데 있었습니다. 곧 닫히게 된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저께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이 이제 곧 닫힌다는 의미는, 이 좁은 문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좁은 문이시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좁은 문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제자들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좁은 문,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 바로 거기 그 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이 곧 닫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고 본질이 아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서 누가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좁은 문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를 암시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유대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왔고 너희 민족 앞에 와서, 선택된 민족에게 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 좁은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 문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회당장이와 같은 사람들, 종교적인 관습에 쌓여 있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어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의 길을 가지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좁은 문이 이제 곧 닫힐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자신의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태어나 있었고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실제로 육신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전개되는 이야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순환을 당하시게 될 예수님, 이제 곧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부각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이겠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그리고 또 베레아의 분봉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빨리 갈릴리 지역을 떠나라, 그리고 여기를 떠나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의 하나의 그 모략이라 그럴까,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그 책략이라 그럴까, 그런 의미도 보이지만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또 다른 부류의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위한다는 의미로 지금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을 것을 알고 계시고 죽을 것을 예상하시면서 지금 순환의 길을 향해서 스스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 마을을 지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예수님에게 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이야기를 이건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금 이 고급 정보를 예수님께 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피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좋은 정보를 나에게 주었으니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기서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라. 이 여우는 여기서 지금 헤롯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헤롯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하나의 별칭을 지금 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교활한 영리하고 약삭빠른, 인간적으로 지금 뭔가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헤롯을 지금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라는 말은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하나는 조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나름대로 계략을 꾸며서 지금 예수께 와서 당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 돌아가서 그에게 지금 얘기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한편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의 반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설화의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영리한, 약삭빠른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여우라 그랬을까, 약삭빠른 자라 그랬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략,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왕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금 헤롯은 지금 나름대로 정권을 유지하고 또 분봉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예수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강구하는 거죠. 영리하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잘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그리고 영리하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지혜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것은 그러나 사람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저 여우의 지혜로 그렇게 폄하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왕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죽여야 될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 손 안에 모든 힘도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다스릴 거라고 생각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여우 같은 한 인간, 자, 이 헤롯.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에서 오늘과 내일, 제3일이라는 표현은 하루, 이틀, 3일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미한다기보다는 히브리적인 수고로는 곧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수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내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둘째 날은 뭘 하시고 셋째 날을 뭐 하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곧 조만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학자들은 보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다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완전해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는 지금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대비되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여우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여우 같은 약삭빠름입니다. 그저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막아내는 그런 여우 같은 하나의 행위, 그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말씀은 지금 하나의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누룩을 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병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다른 누룩을, 그리고 또 다른 겨자씨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크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완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여우 같은 생각으로 모든 것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그러하다. 이것이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나라의 일로 근심하는 분도 계시고 참 많이들 기도하시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책략을 펴고 많은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여기 말씀처럼 여우같이 그렇게 뭔가 영리하게 뭔가를 상황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도하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헤롯은 지금 영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시고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노래를 부르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왔던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함께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 밖에서 쫓겨나서 있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외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자리에 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도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보면서 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